신명기서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돌판을 깨뜨린 후에 다시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간 이유는 돌판 받으러 나간 게 아니고 회개하러 나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와 용서를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는 사이에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으러 가는 거죠. 언약의 상징이 돌판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일로 인해서 모세가 돌판을 던졌어요. 깨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혈기가 왜 이렇게 많아? 돌판을 왜 던져? 그 귀한 하나님이 쓰여주신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언약이 깨졌다. 그거 상징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졌다 하면서 던진 거예요. 그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 언약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서약하는데 그 서약 깨지죠. 언제 깨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간음한 영거 외에 그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이다. 그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간음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간음하면 깨지는 건데 간음이 뭡니까? 상대자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었다. 하나님처럼.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이 시대에는 그게 우상이든
그때는 언약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나는 너와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는 전과 같이 40일 낮과 밤으로 모든 음식을 단식합니다. 단식하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죄를 지었는데 40일간 기도한 거예요. 40일간.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우상 숭배의 범죄가 40일간 기도할 만큼 중한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한 이 죄악이 이렇게 크다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악이 내가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할 만큼 무거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 우리가 뭐 지은 죄가 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죄악의 무게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모세는 죄악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40일간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무게가 이렇게 커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백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악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도로 경록케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자꾸만 지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멸망하는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죄를 자주 지면 죄에 둔감합니다. 여러분, TV 뉴스 보면 사람 죽이는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저렇게 죽일까? 죄에 둔감하니까. 처음에 죄를 졌을 때는 조금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죄가 둔감해지는 거, 이거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자꾸만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죠? 죄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도 죄에 둔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안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적인 믿음을 가지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세습하는 거죠. 죄에 이미 둔감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둔감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둔감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뜻이라고요? 돌판을 깨뜨려도 되는, 언약이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멸하려 하였다. 너희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려고 그랬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는 그 죄악의 무게가 컸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모르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중보의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특징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보다도 의인된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10명의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성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수선하고 대립되어 있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중보적인 삶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방황하고 서로 욕하고 싸워도 10명의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두 가지를 간구하죠. 27절과 28절인데 27절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누구를 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면서 의롭지 않은 자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죄를 짓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런 실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의인,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수의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오늘도 어떤 다수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안에서 그가 소수일지라도 헌신된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회를 더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죽잖아요. 한 분이 죽었지만 인류 역사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족에 의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 자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긍휼히 보실 수 있다, 그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몇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8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허락한 땅에 인도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 말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꼭 맞아서 들어주신다기보다 모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악되어서 죽인다 해도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허락한 땅에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가 슬퍼하니까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진실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죄의 무게를 아는 중보자.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무게를 알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죄의 무게를 알아서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대신 중보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무게를 견디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 돌리기를,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의 무게를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서게 하여 주심으로, 의인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였던 그 사람들을 늘 기억함으로 그 후손들의 죄악의 길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순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여 헌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또 우리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세상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기초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